소망합니다. 또한 주의 성령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참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이전의 세대들은 박지성 선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많은 선수들의 꿈의 구단이자 또한 지금 또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구단입니다. 그 구단의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약 4조 5,300억 정도 한답니다. 제가 계산해 볼 수 없는 평생에 만져볼 수 없을 만큼 큰 돈인데 그런 가치를 가질 정도로 실로 어마어마한 구단입니다. 사실 그 구단은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난 명문 구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감독이 27년 동안 오랫동안 그 팀을 맡으면서 그 팀을 명문 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감독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의 말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팀보다 더 앞설 수 없고 팀으로 함께 할 때에 그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러한 축구 철학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세계 최고의 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팀이 함께 움직입니다. 개인적인 경기를 하는 개인전이라 할지라도 그를 돕는 코칭 스태프와 또 트레이너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1박 2일이나 또한 삼시세끼나 또는 신서유기 등 여러분들이 재밌게 본 예능을 만든 나영석 PD도 그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나영석 사단이라는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좋고 둘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큰 힘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전도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럿이 팀을 만들어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랬고요. 다윗과 용사들이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한 팀으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팀이 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때에 우리는 큰 힘을 얻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자 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만 보더라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르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등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늘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행하였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늘 항상 마지막에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소식과 안부를 교회에 편지하며 전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바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혼자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온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수행하면서 서로서로 멋진 팀워크를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때 큰 인기가 있었던 영화 어벤져스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영화는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능력을 가진 여러 영웅들이 모여서 함께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막 여러 가지 영웅들이 막 각자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탁 최후에 다 모여서 함께 싸울 때에 그 대장이 말하기를 어벤져스 어썸블 하면서 외칩니다. 영웅들이여 직결하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모두 흩어졌던 영웅들이 함께 모여서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은 감옥에 있고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위협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또 우리는 한 팀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앞으로 온 교회가 함께 나와서 그 일을 함께 같이 감당하자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여지고 힘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사람으로 입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였던 그 사역자들의 안부를 교회에 전하며 오늘 본문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선교 팀의 대표로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수고한 복음을 전한 자들을 골로새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문안을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또한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동력하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영화로 만든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그들이 행하였던 그 멋진 사역들, 자기가 맡았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함께 보여주면서 소개하면 더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두 사람을 그 교회로 보낸다라고 전합니다. 두기고, 바울은 그를 자신의 모든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자로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며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당시는 요즘과 같이 교통이 매우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있는 선교팀은 로마에 있고 이 골로새에 있는 곳까지 이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약 1900km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또 해외로 소포를 보낼 때에 최첨단 시스템과 또 항공편으로 하더라도 몇 날 며칠이 걸리는데, 당시에 걸어서 이 1900km가 넘는 거리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미션 임파서블한 일입니다.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우리 바로 앞에 걸어가는 것도 참 쉽지 않는데 1900km를 걸어가야 한다, 참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두기고는 곧바로 골로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에베소도 들러야 했고 또 빌레몬과 라우디에게서도 각각 전달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두기고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중요한 일도 맡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중요하고 이 어려운 일을 자기가 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더 수고하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감당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 중요한 일을 두기고에게 맡깁니다. 두기고는 이 어려운 일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실한 사역자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사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공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사정과 이야기는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두기고를 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 교회로 달려가서 그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두기고를 통하여서 성도 간에 또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서 1900km를 걸어가야 했던 두기고와 또한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성도 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며 함께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서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자신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일을 전하는 자로서. 또한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최고의 칭찬을 가지고 그를 소개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며 피를 나눈 형제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이며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신실한 종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오래 기록된 만큼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기록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훗날 우리 또한 저 천국에 가서 함께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며 소개할 때에 하나님,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정말로 진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를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소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서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성도로서 되어지기를 원하며 복음을 위하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더욱 힘써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처음 골로새에서 거주하였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에 그는 빌레몬에서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보낼 만큼 오네시모를 믿으며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주저없이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신의 형제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당시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자신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불의를 행하고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에게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이었던 사람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이 중대한 사명들을 분담하고 맡기면서 가장 신실하고 사랑받는 두 형제에게 이 골로새서를 전달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그들은 모두 출신이 다르고 신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주 안에서 그들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어떠한 출신도 그 어떠한 과거의 모습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역사한다라고 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경상도를 이길 수 있다고. 경상도 사람이 참 무뚝뚝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밝게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심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케 임한 자들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성령에 의지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의 안부와 그들의 인사를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할레파인 유대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이 아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3차 선교 여행을 함께하였던 자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곤욕을 같이 치렀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가는 도중에 배가 표류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늘 항상
함께 하였던 자입니다. 또한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아리스타고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그 감옥 가운데 자신의 자원에서 함께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늘 함께하며 그를 옆에서 도우며 함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항상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사람입니다. 마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이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한때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지만은 중간에 도망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와 화해하고 그를 자신의 동력자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는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파송되는 신실한 교사고 복음에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대전하면서 그를 친절하게 환대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화해하였고 하나가 될 때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자신을 든든하게 섬기며 돕는 그런 마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라고 부르는 유스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로마식 이름이 유스도입니다. 그는 이름의 뜻처럼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또한 헬라인들을 위하여서 섬겼던 의로운 자였습니다. 비록 바울은 지금 가택 가운데 가택에서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라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와 함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사랑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모두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성도와 교회는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교육자와 한 사람의 사역자, 한 사람의 직분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하며 함께 같이 해야 합니다. 그때에 그때에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서로 용서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겉면을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 사과하고 용서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이 회복되고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참된 교회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과 겸손과 섬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에 우리 안에 그 주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들이 더욱더 크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해야 할 것 또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며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서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세 사람은 앞에 세 사람과 달리 이방인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동력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으로 분류하는 그 모든 것이 사회적인 어떤 풍습과 상황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것들을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여러분에게서 온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서 파송한 자입니다. 그는 신실하게 그 수고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우면서 또한 언제나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누가는 폭넓은 지식과 뛰어난 문학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예수님에 관한 증거들과 글들을 수집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건강을 언제나 곁에서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데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록이 남겨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는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 곁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3, 4년 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그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그 또한 바울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팀이라고 해서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헌신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한 중간에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여리고라는 큰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아간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큰 혼란을 맞이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건강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가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후에 바울이 이 데마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그 데마가 나의 옆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나의 옆에 없구나. 참 슬프다라고 바울은 느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는 이러한 자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이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고 좋은 길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더 간단하고 더 바른 길을 찾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을 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신실한 복음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겸손히 섬겼던 자들입니다. 노기고의 수고는 대가를 바람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시몬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늘 함께함으로, 유스도는 차별 없이 성도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였고, 누가는 늘 바울 곁에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끝까지 사랑했던 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 모두가 처음부터 완벽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들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돕기에 힘썼습니다. 함께 서로를 권면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증인되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자신이 피나는 노력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애썼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돌아볼 때 잘 모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공동체가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무조건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말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될 것이며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바른 것인지를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이 잠깐 실수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까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이유이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여 집결하라입니다. 제목이 좀 강렬하죠. 또 목사님께서 너무 광고 시간에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뭔가 또 타이밍이 마치 제가 강도사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타이밍이 마치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뭔가 집결해야 될 것 같아서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 또한 부담이 됩니다. 뭔가 이 강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오늘 설교를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이 어렵고 성도와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가까이 있지만은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잘 하시는 분들도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 사회가 연일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어, 또한 교회와 또한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생각들도, 교회에 대한 많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점점 더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후로 쉽고 편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교회는 그 어려움과 세상의 핍박에 쓰러지거나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항상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집결한 성도들이 늘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로부터 이겨냈고 중세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세계 전쟁 가운데서도 현대교회는 기도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교회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조금씩 더 순결하여지고 거룩하여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성도들의 집결하고 지키는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집결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셔서 그래 내일부터 우리 당장 교회 나오자, 여러분 다 나오세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아는 거 잘 아시죠? 네, 함께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직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상황이 정말로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 때문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코로나가 딱 다 종식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막 다시 뜨거워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나올까요?
성도 여러분, 우린 직결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나오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다 못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계속해서 줌으로 숨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숨에 접속하셔가지고 함께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안부를 묻으면서 숨 모임 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집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만나면 얘기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연락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축하를 해야 될지. 그래서 카톡을 보시면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뭐 빠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 이모티콘 하나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거기서 어떻게 지내니? 우리가 늘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라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며 또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집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질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질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들어주신다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붙들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직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당에 오셔서 각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조용한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집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홀로 안 된다면 언제든지 교회 오십시오. 교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주변에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전도회와 우리 각각에 있는 순위 편성된 이유입니다. 직분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세움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직무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부탁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가끔씩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이 옵니다. 전도사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막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막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막 전파되는 그런 기도 제목 말고 그냥 개인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기도 제목들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듣는다고 해서 제가 아유 뭐 개인의 기도 제목인데 안 해야지 하겠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또 기도 시간마다 또 커피 한 잔 하다가 생각나면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 청년이 참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잘 알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어려운 순간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구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저는 너무나 기쁨으로 늘 항상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집결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요청하고 무너진 신앙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는 우리를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시간과 자리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정말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온 그 모든 수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시간들 가운데서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로 직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는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집결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팀의 소식을 교회에 전달하면서 그 소식을 함께 전하는 교회들에게 향하여서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전부 로마로 와가지고 함께 선교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온 교회가 성도가 함께 직결하여서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든 교회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결해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며 이 또한 이겨내며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들은 더욱더 집결하기를 애썼던 자들이다. 그 모습들을 모두가 기억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